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공동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66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공 사례만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반면 교사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을 또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때는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실패한 경우를 보면 간단하거든요. 요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어떻게 극복해서 성공의 자리로 갔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실패했지만 그걸 그냥 끝까지 실패로 밀고 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대표적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연료가 다 다르죠. 어떤 차는 디젤을 넣어야 되고, 어떤 차는 이제 가솔린을 넣고, 어떤 차는 또 가스를 넣고, 또 어떤 차는 전기를 충전합니다. 그런데 디젤을 넣어야 되는 그 차에 여러분 가솔린을 넣거나,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에 디젤을 넣거나, 여러분 이건 차 엔진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넣어야 될 것을 정확히 넣어야 돼요. 가솔린 차도 보니까 보통 가솔린이 있고 또 고급 가솔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는 고급 가솔린을 넣어라. 사람들이 이제 비싸고 하니까 보통 가솔린을 넣고 뭐 별 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 입장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고급 가솔린을 넣지 않으면 엔진의 성능이나 수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또 그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연료가 부족하면 차가 못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제때 필요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채워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성경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채워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후회와 그냥 상처와 아픔만 있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려치자. 적당히 하면서 큰 것을 바랍니다. 근데 적당히 하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이제 수험생들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데, 적당히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는데 이만큼 하는데 원하는 결과 성경의 약속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그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럼 우리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도, 그 집중력, 최선을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이만큼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 그만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만큼도 안 하고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되돌아보면서 한번 누구나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기본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배의 승리자, 기도와 말씀, 찬양 이 세 가지만 붙잡고 꾸준하게.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들쑥날쑥하면서 큰 거를 바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 주기를 바란다. 미안한 얘기지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기에 나오든지 흩어져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만도 못하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서 정작 중요한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환경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너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에 집중하다 보면 이걸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첫 구절은 13장 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때라는 것이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자, 이 때를 요한복음에서만 5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번을 얘기하면서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식으로만 얘기가 쭉 전개가 돼요. 2장과 7장과 그리고 8장에 걸쳐서 5번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13장 1절에 이때는 때가 이르렀다.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외부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을 이룰 바로 그때가 당도했음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저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자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주기로 작정하신 분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미래에 운명의 때를, 중요한 때를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못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스템이나 어떤 조직이나 뭐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법적인 것 때문에 그 법의 조항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된다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어주기로 결정하고 오셨고, 그 죽이로 결정하고 오신 분이 그때가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기로 하셨다. 그래서 아시고라는 말, 이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초능력으로 미리 예지하는 능력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사역을, 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를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미래가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절대 주권,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끝난 것 같고, 저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저분이 이제 세상에 전성기도 지났고, 지금 안 되는 불황이고, 실제로 보니까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네 때를 알고, 네가 뭘 필요한지를 알고, 내가 알고 안다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흥하고 망하는 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부하고 가난해지는 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되고 안 되는 거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회가 이때 죽이자고 해서 그것조차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결정된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쓰임 받아도 이렇게 쓰임 받으면 참 최악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빌라도, 우리가 총독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누구에서 나는 깨끗하다 손질했지만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니까 빌라도에서 죽었다고 사도신경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계속 예배 때마다 그게 고백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도의 바늘에 올랐던 제자였던 저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러면 그렇게 최악의 인물이 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벌써 넣었더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임의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든 배후에는 그럼 누가 있었다? 가룟 유다가 다 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넣었더니, 이게 이제 베블레코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발로의 완료분사다.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에 현재 남아있는 결과나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시행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로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씨를 뿌리다, 두다, 놓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이미 심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려는 마음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아유 내가 예수님 팔아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본문에 그러면은 주어가 누구냐? 마귀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 마귀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라고 하는데, 마귀가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을, 동사가 분사 형태.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학을 하면서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게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참 다 쓰지도 않는 언어를 이걸 또 종합시험을 봐서 또 이게 다 패스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데,
또 그걸 뭐 했다고 해서 다 아나요? 그냥 앉아서 종이창 그냥 성경을 여러 개를 펴놓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주격은 뭐고 소유격은 뭐고 분사 형태는 뭐야? 알게 좀 해달라. 그래서 알게 해드릴게요.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자, 주체는 누구였다? 디아볼로, 마귀였는데,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누가 사용을 받아서 예수를 팔고 죽이기로 했다? 가룟 유다가 그랬는데, 이 시제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보면 유다가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마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가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틈이 여러 차례 마귀에게 주어졌다는 게 그게 이제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렇게 누가 배신할까를 보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같으니까 틈을 보여주니까 그 틈을 잡았는데 이 틈을 한 번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번에 그렇게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을 누가 했다? 가룟 유다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그게 계속 그게 누구에게 포착됐냐면 마귀에게 포착되고 마귀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를 마리아가 붓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때 결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화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내재한 그 깊은 생각 속에 상처와 아픔과 화냄과 우리의 불안정함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다가 어떤 상황이 주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욕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욕을 원래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욕을 계속 듣고 자기도 모르게 혼자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하던 사람이, 내가 안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어떤 순간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 이 비싼 기름을 왜 거기다 붓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이해가 안 되는 화냄은 이게 점차적으로 쌓여가고 예수님을 그래서 이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자, 에베소 4장 27절로 돌아가면요. 마귀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들의 주의를 배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틈을 노리고 악한 영이 우리의 영적 방심과 약점과 제대한 상황이 보이면 집중 공략하고 조금의 틈만 보여도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왔어도 계속 그렇지 않고 틈을 보이면 그때 넘어집니다. 이런 얘기지만 예배를 들쑥날쑥하면요, 여러분 틈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빠질 이유와 환경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내 자신도 그렇지만 악한 영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이유를 만들어요. 변명을 하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 이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목요일날 그분이 이 말을 허락하실 건데,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같이 목요일날 기도할 때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제 사업에도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벌었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악한 영이 계속 그 생각을 발전시켜주고 생각해 보니까 2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그동안 쉬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날에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2년 동안
계속 내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깼다는 걸 알고 결심하고 나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땅바닥에다 쏟지 않았을 텐데 다 쏟아버리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특별한 일이라든지 물질적인 일을 하는 분인데 상상 못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고 또 그분이 헌금을 또 그렇게 도심석 기도의 집에 해주셔서 목회자 6분을 후원하는 일을 그분이 많이 감당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를 놓치면 틈을 주면 어렵지만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채워 넣으셔서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고 조금의 틈이 생겼을지라도 즉시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그래서 악한 영이 발을 내리지 못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틈이란 말을 에베소 4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발판, 설당, 거점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풋홀드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가 틈을 대면 거기다 발판. 여러분 문 닫을 때 문을 닫히면 안 돼요. 그러면 문을 안 닫히게 하려면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손 넣으면 닫히죠. 어떻게 해요? 발 집어넣죠. 이게 풋홀드라는 거예요. 문 못 닫히게. 약점을 보이면 악한 영이 어떻게? 발을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그런 발판, 설당, 거점,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 주면 되는데 네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책임 전가하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책임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너다 그 말이에요. 네가 깨어 있으면, 네가 기도하고 있으면, 네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네가 타협하지 않으면, 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이 실패를,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틈도 여러분에게, 사탄에게 제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탄이 발을 디밀고 그를 발전시켜서 결국엔 예수님에 대한 이해 못하는, 그러나 불만, 그러나 거기까지만 해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불신으로 가는, 그래서 예수를 배신하는 최악의 실패자가 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틈을 줬죠. 그래서 마귀가 너 이렇게 하지 마,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한 번 빠져도 괜찮아, 2번 빠져도 괜찮아. 그러다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여러분 그 손에 누가 보는 거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목사가 이 설교를 안 하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오늘 나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누가 문제다? 나다. 내가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것이요, 내가 변화되면 사람도 변화됩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 영이 주변과 사람을 바꿔요. 나만 바꾸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목요기도에, 지난 목요기도 때 강조했던 게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변화되면 환경과 사람과 모든 미래가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김 목사에게 좋아하는 게, 기대하는 게 뭐냐, 거룩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가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 여러분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면서 거룩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양떼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고 더 불러가고 더 불러가고 더 불러가고 더 불러가고, 아이고 언제 한 번이 나올까?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내가 거룩하면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래서 자녀들이 거꾸로 가도 어디로 가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만 기도할 뿐이다. 거룩의 빛으로 나가면 어느 집사님 그런 말씀, 때가 되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 그럼 마귀가 마음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됐습니까? 마귀가 지배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귀신 들려서 막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고쳐줬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그냥 옷을 찢고 뭐 자기를 막 그냥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괴력을 발휘하고 막 돼지떼를 다 죽이는 정도의 그런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멀쩡해요. 자신도 정당한 일을 한다고 최악으로 착각하고 정찰적으로 자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으면 자꾸 타협하고 그걸 자기 합리화시키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이 뭡니까?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계속 그 자기의 잘못을 거짓을 일관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기만이 되고 그래서 어둠과 죄악 속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데도 멀쩡한 정신 갖고 그걸 합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너무 늦었다. 아닙니다. 너무 늦은 경우는 없어요. 신앙. 최악도 최상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가룟 유다가 그러면 깨닫지 못했느냐? 깨닫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뉘우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뉘우쳤다. 뉘우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뉘우치고 가서 목을 맸더라. 떨어져 창자가 터져 인생이 최악이 되었더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뉘우치는 데 끝나지 않고 죄책감에 죽는 것을 택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이 차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깨달아. 뉘우쳤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겠지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인물들이 많죠. 제가 어떤 그 프로를 보니까 어떤 여행자가 그리스를 여행을 가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고향 그 후예들이겠죠. 그 사람들한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일을 얼마나 조상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알렉산더 때문에 얼마나 멀쩡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 속에 왜 이민족까지 거기까지 가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을 다 잡아 죽였는지 나는 우리 조상이지만 그가 20대 때 죽은 걸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각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 우리가 얘기합니까? 히틀러. 그 다음에 히틀러보다 더 잔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 당사자였던 스탈린. 이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두절미하고 히틀러의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화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스탈린이 그 어머니가 불우한 가정에서 지금 그루지아, 조지아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애초 이 러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연방에 있던 변방에 있던 사람인데 이제 정치 투쟁을
그 사람이 처음에 교육기관으로 들어간 데가 러시아 정교의 사제가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틀러도 그냥 계속 그 길이 열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독일 교회 목사가 됐을 사람이고, 스탈린도 최악의 인물이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갔다면, 전체주의자가 되지 않고 잘못된 그 권력욕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정교회에서 그 수염 기르고 노래 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교회가 한국에 안 들어오길 감사하다. 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왜냐면 거기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이게 최악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음성도 좋아야 되고, 예. 찬양도 러시아 정교회는 다 사제들이 하잖아요. 검은 모자 쓰고, 그리고 수염이 많아야 돼. 나는 수염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개신교 들어온 게 감사하다. 우리가 이제 목사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는데, 스탈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습니까? 잘못된 신념과 유대인에 대한 미움,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 들어가면서, 권력욕이 들어가면서 자신들을 세상의 쓰레기로 넣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역사상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넣어가야 되냐면, NIV 성경에 보면 사탄이 틈을 발견하자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건 뭘 넣어줬냐면, 잘못된 생각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악의 결정을 내리도록, 그리고 한 가지를 영어 성경에는 프롬티드라는 말을 썼거든요. 자극하고 격려하고 혼미케 하고 옳은 일을 못하도록 계속 사탄이 탐욕으로 가룟 유다를 몰아가도록 오염시키고 통제하고, 그렇게 최악의 결정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틈을 발견하면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요, 김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듣기는 듣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지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넣으세요. 하루 종일 말씀을 넣으세요. 주무시기 전에 성경 어디를 펴도 괜찮아요. 그냥 아무데나 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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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제가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부름받는 날이 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이라고 그러면 부담되시겠죠? 50번은 어떻습니까? 30번은 어떻습니까? 10번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왜 내려갑니까? 올라가야죠. 10번? 20번? 오늘 부흥이하게 만드네요. 50번? 100번? 그냥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나라에 천군 천사 함께 올라가면 안 됩니까? 주야로 말씀을 넣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넣지 않으면 목사로 못 살아갑니다. 떠드는 시끄러운 요란한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되니까 걸을 때 그냥 걷지 않습니다. 성경 총독을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한 내가 로마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듣고 계속 시편을 듣고 들으면 환경이 어떻게 가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놓고 계십니까? 말씀을 넣으세요. 기도요? 이번 주 목요일날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가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무엇을 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가정을 결정하고, 내 자녀들을 결정하고, 이 교회를 결정합니다. 아멘 세 번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넣고 넣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채워지도록 성령을 부르짖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릉의 영혼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신방을 갔다 왔어요. 내가 요청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에게 감동을 제가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영혼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 거다. 이 말씀 너에게 주는 거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만 더 전할게. 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기본이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넣으세요. 말씀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넣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3분에서 5분만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넣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넣고 넣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살아 역사하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합니다. 그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5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